주시네. 주와 동행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날 인도하니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이 나는 두렵지 않네. 나무로 꿇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나 표현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 찬양 찬양합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 나를 단련해 용기 주시네. 주와 동행할 때에 강함 주시고 승리 주시니 모든 불안과 걱정 속에도 나는 두려움 없네. 나무로 꿇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내 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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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미세한 먼지도 제거가 되고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만물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메말랐던 심령이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찬양을 헌명해 주시사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강하게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달려온 심령에게 충만한 만족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맥주절, 맥주감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맥주감사는 좀 소홀히 할 때가 있고 추수감사를 우리가 큰 절기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성경을 본다고 하면 맥주감사가 추수감사보다 더 성대하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압박을 받고 살았잖아요.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 개인 소유를 준 것이 맥주감사입니다. 계속 배급만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주는 대로만 먹고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사는 거죠. 독재 정치에. 그리고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밑줄을 만나러 끼니마다 또 주셨어요. 못은 옷도 신도 휘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계속 얻어먹고 있다가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한테 하여튼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고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첫 번째 농사 지어서 드린 것이 맥주감사입니다. 그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보다도 추수감사는 두 번째죠. 처음으로 자기 소유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소유가 갖게 되었고 처음으로 뭔가는 알게 되는 그러한 맥주감사인데, 우리는 너무 이 맥주감사에 등한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맥주감사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맥주감사를 매년 3번씩 모든 절기를 남자들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명령을 받들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억압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좀 소홀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말씀대로 그 지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최고의 훌륭한 성도다. 그럼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세우셨고 또 이거 매년 지키라고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맥주감사를 지키라고 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26절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또 모든 가축의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드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강단에 드려요. 그럼 이 드린 것 갖고 뭐 하겠어요, 누가? 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헌금하고 모든 드리는 것은 교회 내에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쭉 성도들이 낸 것을 갖다가 놓고 잔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많이 가지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가지고 와서 똑같이 잔치를 하는 거, 똑같은 분위기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많이 갖고 왔다고 해서 막 사랑을 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없는 사람도 많이 갖고 온 사람도 똑같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 그래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 이 맥주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잔치예요, 잔치.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의미를 갖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고 하면 이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절기마다 교회 행사 때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우선 목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불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가 될 때 많은 역사를 했어요. 마가다라 방에서도 500명 성도가 모였는데 이럭저럭 다 가고 120명만 모였다고 있어요. 120명 모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까? 둘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둘 이상 있는 곳에 2명 이상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는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베드로와 야곱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봐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라.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둘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합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안 풀리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두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거기에 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불어. 자,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사건인데 거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각자 가잖아요. 집으로 가서 뭐 삶의 터전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교회 오면 우리 하나가 되잖아요. 지금 이런 누구 이름으로 여기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먹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모여서 맥주 감사절을 기념을 하고 절기를 지켜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같이 나눠 먹고 또 서로 위로하고 정보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다닥 가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의미를, 오늘 주일날 내가 무슨 의미를 남겨야 되겠다. 내가 어떤 권사님 오고 집사님 오고 장로님 오고 내가 얘기를 했다, 무슨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남기고 가야지. 왜?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서로 대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 같이 쓰고 또 같이 먹고, 없는 사람, 정말로 없는 사람 있으면은 내 재산이, 내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서로 그것도 나눠줬다, 자기 것을 팔아서라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찬미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 앞에 이방인들한테 인정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가서 예수님 증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가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강화가 있잖아요. 강화. 이 강화는 감리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장로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단의 간파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졌던 그런 곳이 강화였습니다. 그 무조건 감리교밖에 몰라요. 하나님 하면 감리교밖에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단합이 잘 됐냐면 강화가 주일날은요 일을 안 씁니다. 품앗이를 할래도 주일날 아니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텃세가 굉장히 셉니다. AVS 들어가면은요 그냥 순순히 받아주질 않아요. 아주 텃세가 센 곳이 강화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일날 일 안 해. 다 예배당에 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방인도 와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가는 거야. 아, 여기는 주일날 일 안 한다. 아예 주일날 일할 생각을 안 넣은 거예요. 강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연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그 희석이 됐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강화 사는데 어렸을 때 강화에서 태어나가지고 강화에서 살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목회를 했는데 거기 주일날은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나눠 먹고,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서로 대접할 수 있게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봐요. 44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바로 왕 애굽에서부터 또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벌어서 노력해서 만들어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고무신까지 옷까지 다 주신 거야. 지켜주신 거야. 생명까지 지켜주신 거야.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이기주의야. 자기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서로 대접하는 걸 알게 돼 있어.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왔어요. 그 잔치를 해서 다 나눠주는 거야.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했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먹는데 정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먹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소모이 모여서 식당에 가서 다 먹더라고. 식당에 가보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이 먹는 거. 그래서 이 먹는 것을 서로 나눠주고 뭡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주신 대로. 과하게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요즘 제가 태진아가 집사님인데 그 태진아 집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트로트 할 때 그 가수 노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저들이 잘 부를 수 있냐 그랬더니 잘하려고 붙으려고 성공하려고 노래 부르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노래가 빡빡하게 돌아가고 뭔가 단어가 빠지고 올라갈 때 내려가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평상시에 그냥 놀러 왔다 생각하고 하면은 1등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나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저 교회 오면 시키는 대로 말씀 따라가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 눈이 들으려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실수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대접하는 것도 배우고 또 받아먹는 것도 배우고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다 각자 했던 배것도 각자 440년 동안 파먹었잖아요. 얻어먹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젖어버린 거야 이게. 그냥 남 줄지도 모르고 남 받아먹을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35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와서 주기를 시작했잖아요. 밀가루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뭣도 주고 학교도 연세대학교 누가 세웠습니까? 연세대학교도 대학교도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는 은혜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맥주 감사는요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다. 아주 아멘하는 사람은 그냥 축복을 몽땅 받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24절에 보면 성도들의 축복의 의미인데 이 맥주 감사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때 헌금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축복의 의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그랬어요. 자,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2m, 3m 키가 크지요. 살도 막 이렇게 쪘지요. 얼굴도 막 부스럼하지요. 완전히 부티가 나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뭐 깜짝 놀라가지고 감히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쫓는단 말이에요. 이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게임도 안 돼요. 왜? 우린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신다고 합니다. 적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 가정의 모든 사업의 모든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거침적되고 거침돌이 되는 적들은 하나님이 다 오늘 이 시간에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쫓아내겠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가 세상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품에 갔어요. 어디 갔다 왔냐? 세상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면 의인 내 종 욥도 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맨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그의 어려움을 줘봐요. 금방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굉장히 여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야, 그 욥을 생명만 다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을 타치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마귀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생명만 다치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대목에 제가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생사가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귀한테 끌려 죽는 인생이 아니고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은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다 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 손에 붙들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마귀 손에 붙들려서 죽고 지옥 가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자,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괴롭히는 악한 것들, 병마가 됐던 물질이 됐던 악한 것들은 완전히 오늘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4절에 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받는다. 교회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길 바랍니다. 전도의 지경도 넓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산의 지경도 넓혀지길 바랍니다. 모든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시는, 왜? 내가 건강해야 넓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니까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은 맥주감사 주일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너희들 지경을 넓혀, 가나안 땅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 내가 다 물리쳐 줄게. 너희들은 메뚜기 떼 가도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물리쳐 줄게. 그리고 너희들 지경을 넓혀 줄게. 그들을 다 내쫓고 그 자리를 너희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리예요. 이걸 뺏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황무지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던 그 땅을 뺏어서 내가 너희들 지경을 넓혀 줄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 드리고 맥주 감사드리며 감사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는 이런 성도들의 축복의 의미가 있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모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는데도 무사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다가 36개 나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배급을 타먹던 그들이 개인 소유가 생겼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세상에 갈 때 한 15명, 20명도 넘을 거예요. 논을 우리 교회만 뺏기도 안 할 거야. 논이 별을 비는데 가을에 우리가 갈 때 보니까 그 배를 비고 있더라고. 근데 올 때까지 그걸 비고 있더라니까. 그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게 자기 거라면 저렇게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거기 이제 가이드 하는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22살인가 먹었대.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결혼해야 된대. 그럼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좋은 집안, 이런 사람들 원하느냐? 내가 그랬더니 다 필요 없대요. 돈도 필요 없고, 뭐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 가문도 필요 없고. 그럼 깜짝 놀라요. 그럼 어떤 남자를 원하냐 그랬더니 건강한 남자.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 없어. 끼가 되면 주니까. 때가 되면 뭐 쌀도 나오고 옥수수도 나오고 주잖아요. 그리고 가문이 똑같이, 그건 똑같아. 군대 가면은요, 계급장이 똑같아. 훈련소야 그냥. 북한은 그래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렇게 그 아가씨 말이 맞아.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도 빵공장을 차려줬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고맙지 않냐 했더니, 뭐가 그렇게 고마우냐는 거야. 있어서 해주는데 왜 고마우냐는 거야. 고마운 거 절대 몰라요. 우리나라를 갖다 옮겨줘도 63빌딩을 뭐 롯데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고맙게 안 느낍니다. 왜? 있어서 갖다 주는 거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고마움을 잘 모르더라니까요. 그리고 은혜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왜 맨날 뭐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 거야. 받아 먹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440년 동안 받아 먹, 일은 곧이요. 자기 것도 없어. 받아 먹다가 광야 40년 생활 잘 하나님 앞에 받아 먹다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 전부 너희들 것이다. 일하는 대로 심는 대로 너희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두잖아요. 그때 그들이 개인 소유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 때 개인의 모든 땅을 분배해서 주고 농사 지은 것을, 각자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온 거야. 그 가져가서 서로 여기서 오늘 그 의미를 나누는 거죠. 왜?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대접하고 나눠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주신다. 왜?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점차 이게 넓어진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된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가 뭉치면요,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도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되면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되면 일도 쉽습니다. 이제 모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원수 440년 동안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잖아요. 이제 내 거야 서로가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자유함입니까? 그래서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25절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아멘. 거기 말씀하니까 이게 뭐냐? 성도들의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그들은 회개가 뭔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가면 중간중간 많이 양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양을 한때 양떼를 한 번 몰고 나가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양떼를 크게 불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형들이 양을 치고 야곱의 후손들이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서로 연락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 광야에 가면 시띠나무라고 있습니다. 가시나 아가시나무 같은데 아가시나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이 나무가 있어요. 시띠나무. 그래서 법궤도 그거로 이게 지었다고 그래서 시띠나무. 얼마나 강한지 그 광야에서도 그 나무가 사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 보면 그거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어느 시띠나무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무당들이 뭘 막 조각조각 파란 노랑 다뤄놓잖아요. 우리가 등산 가면 산 잊어버리지 말라고 쭉 다뤄놓죠. 노란 줄 빨간 거 끈 다뤄놓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그 세월호 때 어디입니까? 그 부둣가에 쫙 끈 다뤄놨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거기에 편지입니다. 편지를 써서 거기다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자기 동기간에 편지가 있나 찾아보고 어디로 갔구나 이걸 서로가 연락해서 아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 시띠 나무에 그게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을 이제 나중에 제사를 불려갖고 오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조그만 당나귀를 타고 양무리를 합니다. 근데 아니 저 아이들은 그럼 여기 나오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해서 도덕적인 걸 알고 잘잘못을 알고 좋고 나쁨을 어떻게 아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죄라는 걸 몰라요. 잘못했다는 걸 모른대요. 왜? 배운 게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귀를 타고 양머리에서 양을 치러 다니는 거야. 몇 년이 걸려서 갈지 몰라. 자, 성도들이 회개에 의미한다. 바로 이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는 뭐냐면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15 해방 무슨 절이 있어요? 광복절이 있어요.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해방된 날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해방된 날입니다. 그 해방된 날을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광복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애굽에서 440년 동안에 살다가 거기서 해방된 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 때 의미가 뭐냐? 6월절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을 생각하라는 게 뭡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과 현실에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얻어먹던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만 했던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내 것이 되었어. 내 맘대로 욕심을 내고 질투를 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는 여기서 회개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25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구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욕심을 회개해야 돼요. 얻어먹을 때는 안 싸웠어. 얻어먹을 때는, 배고파 먹을 때는 뭐 미웃고 시기 싫트도 없어. 근데 이게 자유함을 얻고 자기께 생기니까 시기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게 점점 이게 사람들이 강박해지고 싸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면 회개를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25절에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유월절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서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떡도 하고 밥도 하고 할 텐데, 지금 뭐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왔으면 여기서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서. 근데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광야를 생각하라는,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했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의 애굽의 생활을 생각해야 돼. 그러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미추라기 만나를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 끼마다 일용한 양식을 그때그때 주시는 것 알고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독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독에다가 만나를 갖다 전부 채워놓지 않습니까? 욕심을 부린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독의 뚜껑을 열었더니 전부 곰팡이가 씌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 내면 곰팡이 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아파서 나가든 사기당해서 나가든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대로 고맙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면 뭐 하겠어요? 응? 잘 사용하는 게 부자지 싸놓는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아니 삼성이나 어디 다 보세요. 응? 뭐 이건희 그 회장님도 보세요. 그 연세가 어떻게 된 거? 70, 80 아직 안 됐죠? 그분이 말띠거든요. 말띠니까 79세네. 79세. 언제부터 누워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그 삼성 회장 이병철 회장님은요, 돈 없어서 보리죽만 먹고 다녔습니까? 그 평생 보리죽만 먹고 살다 죽은 거야. 그 양반은 의장이 안 좋아서 먹고 좋은 것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돈이 축복이 아니다. 그저 가정이 화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축복이지. 돈만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면 권세가 축복이면 전두환 축복이에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호남 쪽엔 가지도 못해요. 노태우 대통령 축복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옥의 축복이요? 이명박 대통령 감옥살이잖아요. 축복입니까? 권세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우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려서 맥주 감사 의미가 뭐냐?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매년 3번씩 와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화목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축복의 의미가 있다. 우리 이미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니까. 아멘.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죽을 거니까. 죽으면 하나님 곁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는 지식도 지경은 넓혀지고, 능력도 넓혀지고, 믿음도 넓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의미가 있다. 늘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행사 할 때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쯤 왔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우리가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전 6.25 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6.25 때 한번 여러분들 많은 공부도 했잖아요. 영상으로 우리가 TV에 나오는 걸 봤잖아요. 6.25 때만 생각해도 여러분 서울 시내가 그 서울 시내입니까? 우리 지금 아무리 변돌이라도요 그런 서울 시내 같은 데가 없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 살으니까 잘 사는 거 잘 몰라. 너무 잘 살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남북한의 여러분들, 남북한의 경계를 보세요. 철중한 사이 철조망 하나 놓고도 남북한의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거기를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풍년이 되고, 철조망 하나 사이인데도 산적대 나고 물난리가 나도 우리나라도 괜찮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만 깨닫고 즐길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전달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지식도 그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육신적인 지식도 앞서간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난 정치인들을 가만히 봐요.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은요, 내 생각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정치인들은 그 정치의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니까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전문가면은요, 일반의 백성들보다, 시민보다 월등히 앞서서 리더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목사만도 못하니, 난 연구하지 아니한 목사만도 못해 생각하는 게 보면, 그러게 목사들이 나서는 거, 전광훈 목사가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서는 거야. 왜? 목사만도, 전문가들이 하는 짓들이 목사만도 못하니까. 자,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지식, 영적인 능력만 또 목사가 못한다면은,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면은요, 어떻게 리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목사는 연구해서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모르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의 전문가는요, 연구해서 그들이 공부해서 백성들을 모르는 걸 가르쳐가며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골 할아버지만도 못하니,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라가 맨날 시끄럽고 이렇게 진역 까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조금 이해가 되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대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아직도 무슨 얘기지, 우리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나 봐. 응? 맞아요, 안 맞아요? 응?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못한다면 어떻게 리드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지라도 준비해서 연구해서 기도해서 목사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 그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맥주절의 의미,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미가 이렇게 있었구나. 그냥 맹목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져가지고 하나님의 헌금했대, 이게 아니라 그 의미가 너무너무도 깊은 게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했는데 성령께서 아버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주셔야 할 말씀이라면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화목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기뻐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북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화목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목교회는 2020년을 풍성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주제로 달려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입니다. 화목교회는 코로나19 비상체제를 종료할 때까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첫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둘째, 발열 체크를 합니다. 셋째,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넷째, 예배 참석자 명부 작성을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참석자 간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 발열 37.5도 이상, 호흡곤란,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하심과 동시에 교회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와 평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맥주절은 곡식을 처음 거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2020년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도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 13구역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반 소식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현장 예배 및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영상 링크 문자를 보내드리며 또한 인천 화목교회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셔도 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성도님들께서 주차를 하실 때 다른 차량에 주차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에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 하루의 안정과 자녀, 가정, 사업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는 실업인 선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장로 문영자 권사 결혼 43주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단 꽃꽂이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강단을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과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화목계 뉴스였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를 말씀하시며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며 가정에서 하나가 되며 각자 맡은 분야 직장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저들의 지경도 하나님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며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축복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직장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단 위에도 하나님 기름 부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예물이 영원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능력사 충만 고통 위로하심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배우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